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도 하고요. 저는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일이. 일본도 갔다 오고, 어디죠? 대만. 대만을 가면서 갈 때는 날씨가 갑자기 풍랑이 일고 그러더니 배가 뒤집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멀미하고, 저도 평생 멀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멀미를 심하게 하고, 정말로 주님을 찾다 주여, 마치 베드로의 심정처럼 주님을 찾았던. 그러면서 대마도를 제가 이제 가서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대마도에는 우리 조선의 그런 역사, 우리나라의 옛날 많은 유물들이 거기에 있고, 슬픈 역사도 있고. 그래서 처음 갔거든요, 사실. 근데 갔더니 어르신들만 계시더라고요, 도시에. 그리고 폐허가 너무 많아요. 빈집이.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거의 한 30-40%는 빈집이에요.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역시 일본 하면은 뭐가 많죠? 귀신이 많아요. 뭐 그렇게 신당이 많고 사당이 많고 그냥 여기저기 걸려있고, 일본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음 주 주일이 한 번 더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 보내셔야지, 본문하고 주셔야지. 다음 주일 아닌가요? 딱 보니까 다음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급하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타이틀이 복음의 진보예요. 복음의 진보. 진보가 뭐죠? 나아가는 걸음. 나아가는 걸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보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특히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은혜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어떤 물질적인 사고를 갖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살고 잘 되고 하면은 참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어렵고 힘들고 병마에 휩싸여서 막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은혜가 부족한가 보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 선생은 어디서 이 말씀을 썼죠, 지금? 감방에서 썼어요, 감방에서.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둘러봤어요. 우리 전 세계 한인동포 언론사 협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교포 사회에 450여 개의 교포 신문사가 있어요. 그 신문사의 모임인데 이번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서대문 형무소를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고통당하고 죽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대문 형무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거기도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잡혀있던 여기는 지금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영화에 보면은 그 지하 감옥들 막 으쓱하고 습기가 막 차고 막 쥐들과 바퀴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지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자신은 묶여서 쇠고랑 차고 감방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섬겼던 교회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보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세요? 정말 급할 때 누굴 찾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친구 찾지 않나요? 돈 있는 친구, 돈 있는 부모, 돈 있는 형제, 돈 있는 자매. 저도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엉뚱한 거를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가 뭘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복음이 진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외정보 언론사협회 우리 최 목사님께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그 단체가 꽤 많은 회원사들이 있잖아요. 회장이 증산도 신도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증산도에서 매년 행사 때 뭐 4천만 원, 5천만 원씩 협조를 받고 후원금을 받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행사 기간 중에 3, 4일을 그 증산도 집회하는 데 갔다가 막 그냥 그 언론인들을 갖다가 그 발행인들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막 진짜 말도 되지도 않는 막 그런 설교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 계속 그냥 강의 시간도 막 잡아갖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저는 막 얘기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세상에는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단체의 고문들이 다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들이 왜 이러시냐고. 아 그래도 이렇게 뭐 도움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야. 그래서 야 세상은 이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장로도 저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지금 저희 해외정 언론사협회 홈페이지에 광고가 뜨는데 증산도 광고 그리고 또 허경영이가 또 도와주나 봐요. 허경영 광고 그리고 통일교 광고. 통일교에서 하는 뭐 통일천사 무슨 뭐 그 모임이 또 요번에 후원을 해갖고 거기서 뭐 참석한 사람들을 사전에 동의도 없이 지휘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임명장을 받으래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임명장을 왜 받냐고. 그리고 저기 통일천사 제가 또 그냥 빨리 또 이제 검사를 해봤거든요. 문선명 아들이 하는 거예요. 문선명 셋째 아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단들은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뭐 가끔씩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제 칼럼들을 써서 올리잖아요. 그런 막 공격이 들어와요. 공격이. 아닌 거를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감방에 들어갔을까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면 그게 바로 믿음일까요? 올바른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단들에게 수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엄청난 유혹도 받았어요. 뭐 방송국 건물을 지어주고 평생 먹고 살 거를 해주겠다. 혹 안 가겠어요? 거기 대빵이 와서 그 대빵이 왔어요. 파라과이 왔을 때 대빵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그냥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입에서 뭐라 그랬을까? 제가 이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들아, 어디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물질로 유혹하냐고. 이런 개수작들을 부리지 말고 호통을 쳤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그 고난. 그러한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러한 고난들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분이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뭐 장애자들도 있고 뭐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고 이런 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멀쩡하고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말씀이 딱 걸려가지고 며칠을 생각했어요. 집사람과 의논도 하고.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장애가 있다고 그 사람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암에 걸렸다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지 육체적인 그 모습, 그 생활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은혜는 말짱 도루묵이겠죠. 사도 바울은 감방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예요.
저는 조창기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높으신 양반들만 가는 데니까. 근데 SNS에 거길 갔다 왔다고 자랑질을 하는 목사님들이 SNS에서 주여 아버지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어디가 축복의 자리고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요. 뭐 목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지만 뭐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타이틀은 없어지지 않겠죠. 과연 내가 목사로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나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예,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싸움. 내 마음속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매 순간 매일같이 아마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저 조그마한 꼬맹이들도 싸움이 있을 거예요. 싸움이. 아이고 이 말을 들어 말아 들어 말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말아 해 말아. 예, 이런 갈등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복음의 진보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버님께서 한 주에 한 번씩 꼭 전화하세요. 제가 지난번 미국 4월 달에 미국 갔다 오면서 아버님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유산 원하지 않아요. 동생들에게 다 주세요. 근데 또 전화 오셔갖고 용철아 너희들이 살만한 집 하나 알아봐라. 내가 사줄게. 물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또 그랬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동생들 다 주시고 정의 동생들도 받지 않겠다면 그냥 사회에 환원하세요. 내년 1월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신도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버리는 내 자식에게 주는 거. 저는 물질적인 거는 저는 노라고 생각돼요. 신앙의 유산은 예스.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은 저에게 주셔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라고 받겠지만 물질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게 가장 두려워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제 삶이
물질을 인해서 망가져 버리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물질의 유혹은요 굉장히 달콤해요. 전청조 아시죠? 펜싱 선수 나연이하고의 어떤 그 여자, 남자 같은 여자 15년형 받았어요. 온 데다 다 사기를 쳤더만요. 자기 뭐 암 말기 환자인데 친구한테 가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그래갖고서는 카드 받아갖고 받자마자 어디 가요? 백화점 가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 사고 그 카드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띵동 띵동 보니까 뭐 무슨 백화점 뭐 계속 뜨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물질은요 우리에게 물론 플러스 되는 게 있긴 하지요. 그런데 물질에 너무 빠져버리면 물질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물질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단은요 물질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앞에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 상충될 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꽈당 하고 넘어집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명예가 생기고 막 명성이 높아지고 막 물질이 쌓이다 보니까 허경영이 거기 제가 이제 지나가 봤어요. 뭐 들어가지도 않고 지나가 봤는데 어마무시해요. 왕국이 하늘 왕국, 하늘 궁전. 그리고 그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게 제정신이 박힌 메시지입니까? 그게? 그가 하는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질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만몬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대비하셔야 합니다. 뭘로 대비해요? 뭐 싸제나요? 싸나요? 그게 아니라 기도로 대비해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뿌리칠 수 있는 힘,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치판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색이 있는 그 대빵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좋고 나쁨, 진실, 거짓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런 노래 있죠.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이에요. 그냥. 파라과이에 제가 이제 기자로 있을 때 그 예전에 한국에 이제 그 민주당 즉 사람들이 진보당 즉 사람들이 와서 무슨 회의 전 세계 무슨 뭐 진보 세력들 무슨 뭐 포럼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 당신들은 이렇게 상대편 이게 대해서 반대들을 보면은 계속 반대만 하는데 왜 반대만 하냐고. 물론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무조건 자기들은 반대해야 된대요. 그냥 목적이 반대래요. 그냥 목적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노.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눈으로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잘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잘 행동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말만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가 함께 온 지 이제 1년 넘었죠. 1년 넘었고, 근데 제가 이제 내년도 이제 올 12월부터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최 목사님하고 의논을 드려야 되는데 저에게 좀 이게 좀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 저를 좀 놔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최 목사님 만나서 그리고 또 정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뭐 아주 가는 건 아니고요. 가도 뭐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한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또 여러분이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제가 또 달려와서 또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늘 잊지 않고 저는 예감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서로 주님 안에서 윈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진부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